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어쩌다가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유튜브를 볼 때가 있어요. 근데 핸드폰을 꺼내서 유튜브를 이렇게 누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우리나라 뭐 전투력, 뭐 이렇게 북한하고의 문제, 그 다음에 정치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 좀 천국에 갔다 온 경험, 뭐 이런 거, 뭐 임사 체험, 뭐 이런 게 더 궁금해서 지금 그런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뭐 당연히 영적인 세계가 있고 육신이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닌 줄로 우리가 그렇게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이라는 것이 있어서 제가 참 다행이다 그랬잖아요. 몸이 없는데 완전한 인격체가 있더라고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 귀신이 다른 사람의 몸을 침범해서 장악을 해버리면 그 사람의 얼굴도 확 변해버리고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이 그 귀신이 하는 것으로 그대로 장악돼 버리고 마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감에 대해서 좀 느낀 바가 있었죠. 그래서 뭐 믿거나 말거나로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임사체험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 굉장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마침 하나를 봤어요. 근데 어떤 분이 출산을 하다가 그만 9시간 동안 임사체험을 한 거예요. 사망하고 그다음에 근데 모든 사람들이 보면 어두운 터널 뭐 이런 건 공통적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빛과 마주한다 뭐 이런 건데 간증 그 사람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좀 제 마음에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어느 곳에 도달을 했는데 그곳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답다라는 거 그런 거 그리고 그 어떤 사람과 마주해도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대화가 가능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정말 세상에 없는 어떤 아름다운 빛인데 그 빛은 역동적이고 그다음에 그 빛 자체가 진실이고 생명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나중에 뭐 사람 자기 자신의 내면의 진정한 존재감이 바로 이 빛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 뭐 이런 얘기들을 쭉 이게 나열을 해줘요. 그래서 또 어떤 지식이 갑자기 자기 안에 들어와서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걸 알게 돼 있는 자기의 모습들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자기가 사망할 때에 영혼이 어떻게 몸을 빠져나가는지 뭐 그런 것들도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 자기가 드러났던 말씀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그 사랑은 완벽하고 그 완벽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또 완벽한 가운데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세상 일들은 정말 무의미하고 사람들은 잔인하고 끔찍한 전쟁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완벽함의 일부일 뿐이고 사실은 의미가 없는 이 사후 세계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의미가 없는 어떤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돌아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거기서는 뭐 대머리에다가 약간 옆에 흰 머리에 아름답게 생긴 남자라고 하던데 남자 모습. 근데 대화를 했는데 자기가 궁금한 걸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뭔가 얘기를 해준 거는 기억이 안 날 거다.
하면서 얘기를 해줬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게 하면서 인상적인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간증해 놓은 걸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관심이 사실 있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바울도 사실 셋째 하늘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가보니까 이루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말을 하게 되고 이런 어떤 전혀 다른 차원의 그 세계에 대해서 바울조차도 성경에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조심스러웠지만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이런 천국에 대해서 혹은 그 사후 세계의 이런 아름다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완벽한 인도하심과 다스림에 대해서 왜 느끼지 못하는가 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이런 가치와 이런 것의 모든 상황들의 의미를 두고 거기에 모든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지만 하나님의 전체적인 완벽함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완벽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역동성이라고도 이제 그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요. 뭐 대강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좀 공감도 가는 부분도 상당히 있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그렇다면 그런 사랑, 그런 지혜, 또 그런 기쁨, 그런 빛, 그런 삶은 이 세상에서는 살 수 없는 걸까? 우리가 꼭 육신을 벗고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야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바울이 왜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을까요? 요건 굉장히 중요한 좀 뭐라고 할까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저는 느껴지는 왜냐하면 딱 우리가 가면 천국이라는 게 딱 뭐라고 할까요? 한 차원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조금 아까 이거 임사 체험한 분은 제가 볼 땐 첫째 하늘 갔다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바울은 이제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 이러는데 어떤 분은 주장하기를 일곱째 하늘까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뭐 등급이 있는 건지 그건 전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첫째 하늘로 마감을 하실지 일곱째 하늘까지 갈지 뭐 그런 것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셋째 하늘이 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성경에 이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거든요. 뭐 자세하게 뭐 안내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육신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가치한 것만은 아닙니다. 무가치한 것이 주력이지만 사실은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 내면에 정말 존재감 이 중심 아름다운 빛과 사랑의 이 존재감들을 무색하게 만드는 건 맞지만 그런 것들이 소멸되거나 혹은 약화되지는 않는다고 보여져요. 하나님의 완벽함은 그저 완벽할 뿐이지 뭐 희석되거나 아니면 위축되는 법은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단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감각을 세상의 관심사에 빼앗기다 보니 이런 진실과 빛과 생명과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의 본질적 형상에서부터 우리가 모든 감각들을 활용할 또 혹은 그 교감할 만한 그런 많은 기회들을 오히려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시험이고 육신에 집중하게 하고 세상 가치에 가치를 두게 하는 이런 삶의 행보들 이런 모습들은 또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하늘에서는 넌 왜 그렇게 살았어? 이런 질책은 저는 없을 것이라고 봐요. 왜? 우리가 이 세상은 그런 거니까요. 사단을 만든 사람도 아니죠. 사단을 만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사단을 정말 모순이지만 절묘하게 활용하고 계시다고 보거든요. 너무너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빛된 사랑 뭐 이런 모든 것들 진리를 위해서 사단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어떤 존재와 그리고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늘나라 정말 우리가 몸을 벗고 맞이하게 될 경험하게 될 또 영원한 거기는 이제 영원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는 전혀 뭐 경험할 수가 없는 걸까?
그 임사체험 한 분에 의하면 어떤 지식이 자기에게 순식간에 들어오는 느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뭘 배워서 알고 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을 알고 말한다기보다 이렇게 대화하게 되고 교감하게 되기 시작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이 땅에서는 불가할까요? 근데 어느 한계는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을 알려주시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과연 이게 불가할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거듭남으로 가능하고 이것은 성령으로 가능하다고 봐요. 우리의 육적인 개념의 삶에서부터 거듭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겨지는 가치와 우리가 여기고 있는 의미와 육체와 세상적 가치관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추구하던 나의 주장과 경영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 삶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삶, 다시 태어나서 사는 삶, 거듭 태어나서 사는 이 생명,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혹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삶을 누릴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걸맞는 충분한 그 체험한 사람도 그래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빛이 자기에게 오더라는 거야. 그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부여된, 아직은 육체를 입고 있지만 우리가 감당할 만한 모든 유익들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향력과 원리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식과 지혜로 인해서 우리를 돕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복음은 쭉 하다 보면 성령입니다. 복음은. 율법은 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물로서 세례를 주었고 나보다 큰 이가 오시니라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한 얘기가, 물세례는 나의 주장적 삶의 옛사람, 세상적, 육체적 이 사람의 죽음, 청산이 물세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와서 성령을 받으라 이러고 다니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실 거야. 이것은 잠시의 체험이 아니라, 잠시 기적과 같은 일의 경험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공급하시고 그리고 알게 하시면서 말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모든 내면적인 새로운 생명의 그런 하늘의 모든 상속된 이 엄청난 영향력들을 나에게 맞게 인도하시고 채우시면서 함께 갈 거야, 인도하실 거야 라는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말은 죽고 다시 태어난다고, 거듭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물로 죽고 다시 태어나야 하고 성령으로 옛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나야 해서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나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되는 그런 유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 성령의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신 여러 가지 원리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20장 22절도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저는 솔직히 아직은 제가 조금 더 묻고 기도해 볼게요. 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셨을까? 숨은 구태여 왜 내쉬셨을까? 이런 부분은 좀 연구가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깊이 있게 묻지를 않았는데 그냥 저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축도하듯이 한다든지 이렇게, 그러면 이게 폼도 그렇고 이게 비슷하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숨을 내쉬며, 그 입냄새도 좀 저는 갑자기 생각나고, 왜 숨을 내쉬셨을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짐작을 해본다면 이것은 호흡이거든요. 숨. 이것은 생명의 근원과 같은 거라고 보여져요. 새로운 삶의 새로운 호흡, 성령의 호흡, 이런 어떤 살아계신 성령의 새 생명을 받으라고 하는 새로운 호흡.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생기를 입에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셨던 생기, 영감이거든요. 불어넣어 주셨다. 같은 비슷한 맥락으로 보여지거든요.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이 새 생명의 근원은 성령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사시는 삶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그런 정리를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도 잘 아시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신이다. 육이다.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 영이다. 7절 내가 내게 거듭 태어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한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 대목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구절을 선택하면서 이 8절은 단순하게 이런 표현이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거예요. 죄송해요. 충분히 연구하고 말씀드리지 못해서. 그런데 이 바람이 임의로 불는, 이 바람이란 단어가 푸뉴마예요. 성령이거든요. 임의로는 자기가 의도한 대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라는 뜻이잖아요. 델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불매는 근데 호흡이에요. 숨쉬다 이런 뜻이에요. 바람이 불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숨 내쉬다, 숨쉬다, 호흡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새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의역을 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은 당연히 바람이 임의로, 바람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 당연히 푸뉴마고, 그 뒤에 보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렇다. 성령으로, 이 단어도 푸뉴마예요. 똑같거든요. 그랬을 때 그냥 성령으로 우리가 보면 성령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 생명을 구사하신다. 그 원하시는 생명으로 이끄실 거야. 그러나 그 소리는 여기서 소리라고 되어 있지만 언어, 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은 들을 수 있어. 그분의 존재감에서 우리가 그 언어는 우리가 소통이 되고 말씀은 들을 수 있지만 그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알지 못해.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다 똑같다는 게, 다시 말해서 성령의 완벽한 주장하심, 성령의 임의대로 사시는, 그분의 뜻대로 사시는 그 사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인도를 받고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이 정해져 있고 무엇을 꼭 해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우리 주장적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은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을 명백하게 들을 수 있다는 거고, 그분의 뜻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죠. 왜? 이제 내가 주장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이고, 완벽한 사랑이 나를 이끌기 때문이고, 하늘의 모든 영향력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아직 천국에 다다르지는 못했지만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감각되어 우리를 채워주고 보호하고 또 세상과 상관없는 하늘의 모든 진실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다, 채우신다라고 하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삶을 그것을 부여받을 때 이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거죠. 성령을 그동안 은사로만 방언을 받으면 성령 충만하다, 성령 세례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시대도 있었어요. 그러나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옛사람이 해결된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물론 은사는 받아야죠. 하나님의 은사를 동일하게 주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있어요. 또 성경에 나오는 은사만이 은사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은사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죠. 그런 것처럼
특별한 은사만이 무엇은 아닐 거예요. 사람마다 또 주는 은혜와 은사는 다 다릅니다. 그리고 너무 충분해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요. 또 여기서 보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기서 이러하다 이 말은 이 방법을 따라 같은 방법으로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강 설명드렸고 요한복음 14장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 경험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부탁하면 주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아직도 견고할 때면 공유되기가 좀 어려울 뿐이죠. 그래서 나의 포기가 먼저입니다. 그릇을 비워야 다른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뭐 적당한 비유인지는 모르지만 내 생각과 나의 의지가 나의 열정이 가득한 그 위에는 제가 볼 때 성령의 가르치심과 생각남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옛사람의 청산이 당연히 먼저 물 세례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 성령 세례이죠. 또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에도 한 절씩 읽을게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그렇죠? 좀 두려워하는 어떤 한 청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기약을 하러 간대요. 근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좀 힘이 약해져 있어서 그래서 이게 참 힘들어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이건 네가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니? 그냥 주님께서 가서 그냥 마음만 드려봐. 어차피 못하는 거니까 주께 마음 드리면 이미 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본인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친구가 하는 얘기는 똘망똘망하게 그래도 얘기를 잘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원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세상은 뭔가 실력을 쌓아야 그만한 어떤 수준의 무언가를 발휘하게 되는데 이런 영적인 것은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아까 죄송합니다. 임사체험한 사람들은 어떤 지식의 큰 어떤 덩어리라고 하나 이런 것들이 쑥 하고 그냥 들어온 느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내가 알았는지도 모르게 이미 다 알고 있더라는 거죠. 어떤 특별한 절차가 없이.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나의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것이 성령의 것이거든요. 그분의 것이 나의 것처럼 이렇게 구사될 수 있는 것. 이런 연합이 우리 안에 있고 이 모든 절차와 이런 과정과 이런 모습들을 도와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어떤 순간에라도 제가 오늘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님, 이런 이야기 또 이렇게 될 때 제 입술을 주장하셔서 또 당신이 원하시는 뜻이 전달되길 정말 바래요. 라는 어떤 계속되는 또 나름대로의 기도와 부탁 이런 걸 가지고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대로 말씀드려서 이때 생각나게 하시는 이 원리와 그리고 주님의 뜻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 가지고 해보려고 하거든요. 언제나 이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지금도 다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누가복음 1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씩 또 읽을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앞부분에 뭐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할 것이고 뭐 열릴 것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잘못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이런 관점과 세상 가치관에 매여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의 해결을 위해서 구하면 되는구나, 구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어찌 보면 이 말에 정말 중요한 키워드는 성령입니다. 그죠? 성령이고, 어떤 아비가 뭐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고 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비와 자식의 관계에서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악할지라도, 악한 남자라고 해도 자식에게 그렇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구하라 그러면 구해질 거라고 하는 게 그럼 뭐예요?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겠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게. 왜냐하면 성령은 모든 것입니다. 성령은 완벽한 나를 위한 모든 영적인 것들이잖아요.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또 나에게 주어져 있기도 하고, 성령은 그 모든 것들을 실행하게도 도우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말하게 생각나게 모든 감각을 통해서 나의 새로운 삶을 주도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나는 할 수 없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약할 때 강함은, 나는 약하지만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우리는 하늘의 강함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기서부터가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서 감각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새 삶으로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그냥 어떤 능력일까요? 이 권능은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생명, 성령의 주장하심, 다스리심, 이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거주하시면서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게, 주장하게, 돕게 되는, 그 가운데서 하늘의 영향력과 원리와 지식과 지혜와 모든 하늘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고 발휘된다는 것, 그런 것들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 그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결국에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이 우리들에 대한 기대이자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이게 마지막 해주신 말씀이에요. 우리한테 부탁하시는 게 뭐죠? 증인. 이 말투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순교자라는 뜻이 있어요.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옛사람이 죽어야 온전한 증언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육신적인 관심에서 벗어나야 영적인 세계에 모든 감각들이 열리기 시작한다, 그런 뜻이기도 하겠죠.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사심에 의지해서 이 땅에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또 우리 의지나 책무로 보면 좀 그렇고요. 의무로 생각하면 또 내가 또 뭘 해야 된다고 생각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없는, 원래 있었지만, 우리가 빛이지만, 우리가 사랑이지만, 우리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말미암는 놀라운 사랑과 그 사랑의 의지, 그리고 진실과 모든 진리, 이 모든 것들, 이 생명들을 우리가 빛을 발하듯이 표출하는, 해야 하는, 전해야 하는, 그 순간에 할 말을 생각나는 대로 하는 순종 가운데 성령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그 역할로서의 증인입니다. 왜 이런 증인이 필요할까요?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이 땅에 매어서 그냥 이 땅의 모든 것들 일시적이고 안개와 들풀과 같은 이런 나그네의 이 삶에 묶이지 말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거듭 태어난 영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과 진실을 전하고, 그죠? 함께 모든 이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부탁하신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 또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했을 때 내일 일은 내일의 그것들이라고 말씀드렸고, 한날의 괴로움, 무가치, 해악, 사악함, 이렇게 왜 이런 게 있죠? 사단의 미혹은 매일 있다는 거죠. 다음 날의 그것들,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그 무가치하고 사악한 그 시도는 항상 있을 거야. 그럼 또 염려에 빠지겠지. 그건 내일 일이라고 하는, 내일 또 그런 일이 또 있을 거야. 그건 아마 분명히 그런 일이 충분히 또 내일 또 그런 일이 벌어지겠지라고. 근데 그건 또 내일 하자는 얘기일 뿐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은 아무튼 사단은 쉬는 법이 없고 끝없이 우리를 세상적인, 육신적인, 또 자기에 갖는 개인적인 가치관에 몰두하게 하루를 염려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거고, 무가치한 것에 또 시도를 또 유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영적이거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성령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나의 경영 가운데 이런 것들을 말미암아 우린 또 근심에 빠지거나 생각에 잠기는 하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모든 이런 미혹은 이미 그 위력을 잃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왜 하와를 유혹을 했을까요? 그렇죠? 아담도 있는데 왜 하와를 했을까? 가정의 주권은 여자에게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왜 하와를 했을까? 제가 생각할 땐 영적으로 보면 하와는 아담의 옆구리에서부터 태어나서 탄생한 거죠. 만들어져서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하는 사랑의 관계가 됐어요. 너무 소중하고 아담은 그를 사랑했어요. 그 사랑했던 아내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까지 동조하게 만들었어요. 대단한 실패죠. 첫사람 아담은 그렇게 하와의 몰락과 배신 가운데 동조함으로써 모두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의 길로 들어서 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그가 자기의 모든 생명을 내어준 후에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통해서 거듭 태어난 이 새로운 아내들, 이 아내들도 육신으로 사는 동안 끝없이 매일 충분하게 사악한 시도는, 미혹은 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젠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젠 미혹하는 사단과 이 세상과 무가치한 일, 이 사악함과 상관할 것이 없는 새로운 생명과 인도하심을 지금 이제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아담의 아내였던 하와는 그렇게 몰락했지만 두 번째 신부, 아내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거듭 태어난 우리들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받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 진실의 길, 또 하늘의 모든 영향력과 능력과 지식과 지혜와 순간마다 감각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알려주시며 믿어지게 하고 말하게 하고 행하게 하시는 모든 원동력의 근원이 되시는 나의 사랑의 성령님께서 우리가 위임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공유된 생명의 소유가 이루어져 있다면, 이제는 세상이 나를 향해 관계할 것이 없는 이기심, 이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지키셨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셨고,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끝까지 우리를 집을 삼고 도우시는 분,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 안에 가장 깊은 중심에 있는 오염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빛된 우리들의 존재감, 이런 것들이 비로소 성령의 손에서 빛나게 될 것이고, 또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을 이해하고 그 순간마다 그 사랑을 말하며 우리는 큰 기쁨과 행복에 얼마든지 젖어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우리의 본 모습으로 우리 육체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거듭남으로 인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존재로 돌아갈 수 있다. 꼭 우리가 육체를 벗고 나서 그때부터 뭔가 새로운 경험으로가 아닌, 지금이 훨씬 중요한,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잠깐 있다 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완벽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이 지금의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장들, 이 진행들, 이 과정들은 너무나 역설적이고도 모순적이지만 너무너무 아름다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그런 진실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존재감을 발견하며 증인이 되었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알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시는 모든 감각 가운데서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통로가 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고, 진실을 말해주는 부모가 되고, 그리고 영적인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그 아이들조차 마음의 빛이 되는 그 아이들, 또 그 사랑인 그 아이들 안에 이 빛과 사랑의 그리스도의 모든, 성령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전가해주고,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존재감에서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와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들을 시작하게 도와줘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겠지만 이것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만큼 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남보다 잘 살고 이런 것이 한번 가보면 거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또 없다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많다고 많은 것도 아니고, 묘한 모순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살면 살수록 확연하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무가치한 일들을 쫓게 만듭니다. 사악한 시도는 매일 있습니다. 모든 순간 우리의 모든 정신세계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감각들을 유혹해서 지금도 끊이지 않고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우리의 경영을 부추기는 모든 시도들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성령께서 나에게 모든 감각 가운데서 하늘의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이 아름다운 원리 가운데서 사랑의 마음으로 늘 주께 드리며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몸을 입고 있지만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생각하고, 몸의 건강, 또 뭐 우리가 뭐 물질적인 것, 사업적인 것, 뭐 자녀에 대한 교육, 뭐 건강, 이런 것보다 오히려 성령의 다스림을 먼저 구하고,
또 성령이 주시는 모든 지식과 지혜 가운데서의 순종의 기쁨이 먼저 있다면 이에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일들은 우리에게 큰 관심사가 되진 않겠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실 것이고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모든 정리가 우리에게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찬양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런 영적인 거듭남 가운데서 충만한 기쁨으로 인도받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우리가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이제는 육적인 삶이 아닌 영적인 생명을 누리며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분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이 되고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조차 육신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 더욱 감사하며 이런 것들을 우리의 가까운 자녀다 또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것들을 나누며 또 통로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우리를 미혹하는 사악함은 여전할 것이지만 이런 무가치의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 따라서 함께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